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신약 성서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짧은 본문에 이긴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확실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중생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 험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직전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올리셨던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속사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그러한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상대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랑과 마음이 수시로 바꿔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절대적인지라 변경이 없고 달라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영원 불변토록. 그래서 믿음은 금 같아 그랬죠.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금이 안 바뀌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금 같은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많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신과 그 구원의 능력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이기는 영성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가룟유다 있잖아요. 그건 이중적이죠. 겉다르고 속다르죠. 그래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또 재정의 그 돈기를 막았던 거 보면 그래도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아마 그 돈기를 관리하면서 슬그머니 그 돈을 좀 빼고 도둑질한 그런 아마 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겠지만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내버려 두셨겠죠. 일단 이 가룟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은 30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은 30에 자기 스승을 어떻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오늘 이기는 자의 영성을 오늘 12번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도 확실하고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고 용기전진하고 그런 이제 신앙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평소에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겠지만 또 그 외에도 많은 70 또 문도도 있었거든요. 그 70제자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한 가지 성령 충만이 없었어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아직도 일부 부분적으로 성령을 순간적으로 조금씩은 맛을 봤지 모르지만 충만히 받지 못했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각오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가요? 아직도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은혜, 지나치는 은혜, 또 잠깐 왔다 가는 은혜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를 끝까지 따르는데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그 은혜를 강하고 담대하게 넘치게 충만히 많이 받은 이 12제자들은 받겠지요? 확 받겠어요.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그 성령 받은 그 12제자는 뿔뿔이 로마도 가고
이집트로 가고 혹은 인도까지도 가고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다 순교했어요.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했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에서 전하다가 수고하고 또 순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확신과 능력과 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믿지 말고 오순절 마을 다락방 같은 그런 성령의 불을,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강하게 많이 받아서 정말로 환난과 비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짐승표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압박함으로 많은 기독교인들도 대다수 짐승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참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짐승표 안 받고도 피하고 또 극복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 기도하는 자, 또 성령 충만한 자는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 날에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적당히 대충 믿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불가피 짐승표를 대다수 받는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연계에 체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었다 살아났거나 하여튼 어떤 나쁜 병으로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다 종말론에 대한 계시를 주님께서 많은 사인을 주셨더라고, 계시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체험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런 걸 들을 수가 있는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를 이기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대충 믿지 말자고, 적당히 믿지 말자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 복음의 광채를 깊숙이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환경과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그럭저럭 믿지 말자고, 육에 속한 신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신자, 신령한 신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이제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췄죠. 그것을 이제 그 무리라고 짰겠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시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짜고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건 이중적인 아주 가증한 못된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의사합심에 팔아넘기려고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데 이중적인 신앙,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이중적인 신앙이었어요.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금식 많이 하는 척하고 잘 믿었지만 사실은 속심은 그렇지 않아요. 속에는 악한 나쁜 생각과 마음이 그득히 들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기질들이 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잘 믿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금식하는 척 이렇게 했지만 사람은 훌륭하게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십년 골수를 다 보고 알고 쪼개 보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가증한 것, 또 유선적인 것,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을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성급한 다혈질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 당접적 성질이라고 그래야 돼. 온순하고 바울은 꼼꼼하고 틀림없고 차분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바울은 빈틈없죠. 바울은 흠잡을 데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수수덩어리입니다. 성급합니다. 다급합니다. 또 다혈질입니다. 체질 자체가 그래요. 사람이 타고난 체질이 있는데 신학교 가면 체질을 8가지를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강의하기도 교수들이 그러시는데 아무쪼록 베드로의 성격은 뭐라고? 다혈질이다. 성급하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앞장서 덤벙덤벙 하는데 실수가 많아. 덤벙덤벙 하는 실수가 많아. 베드로는. 그래서 이 말고의 귀를 잘랐어. 아마 말고가 머리를 이렇게 안 돌렸으면, 머리를 돌렸기 때문에 귀가 또 잘렸지, 머리를 안 돌렸으면 백호를 통으로 그냥 머리를 쪼갰을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가 될 건데 귀만 잘랐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됐잖아요. 미수가 됐어요. 저번에 트럼프가 유세할 때 어떤 사람이 쏘았잖아요. 총알이 귀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트럼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귀를 뚫었지. 이렇게 안 했으면 직통으로 그냥 총알이 이리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할 바람에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고가 그런 식이죠. 베드로가 말고에 직통을 내려 찍었지만 이렇게 비키는 바람에 귀만 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야 참아라. 오히려 떨어진 귀를 예수님은 집어다가 갖다 돌을 붙였어. 그게 떨어진 귀가 다시 붙은 거야.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래도 사람이 강박하니까 완악하니까 깨달을 줄 몰라. 회개할 줄 몰라. 그쯤 되면 회개했는데 회개했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도 인본적이고 혈육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되 혈육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 말씀을 쫓아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그 사람의 영성이 주님 앞에 합당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랬어요. 베드로야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환도를 쓰는 자는 환도로 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사람 보응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죠? 부메라 그러죠? 부메라. 내가 말을 하면 그 말 되돌아온 것 같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말고에 직통을 찍어서 살인자가 됐더라면 아마 살아남지 못하고 어떤 형벌을 받든지 또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또 보응으로 그런 형상으로 마지막에 또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했죠. 성급하죠. 칼을 꽂고 주님을 위한 충성심이죠.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지키고자 주님을 어떤 경호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의문에 정의감에 했지만 그건 아직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혈육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어쩌고 주여 뭐 정의가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혈기죠. 자기 정의욕으로 그럴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자기 혈기 가지고 자기 정의욕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봉사한다고 아니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칼을 쓴 자는 칼로만 한다. 베드로의 칼을 다시 꽂아라. 오늘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오늘 설교 내용은 시작도 끝도 다 그겁니다. 그러면 혈기로 믿지 말라. 인본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결코 선을 이룰 수 없다. 잘못하면 말고를 그냥 직통으로 그냥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비켰으니까 그래도 살인자는 안 되고 미수가 됐지만 아무쪼록 물론 베드로가 주를 위한 충성심이지만 뭐 다혈질이고 성급하고 그러니까 주를 위한 충성심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었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인정하지 않았고 베드로야 그럼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칼을 도로 꽂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뭘 제표를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혈육으로 제표를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부조목과 혈육으로 뭘 제표하려고 뭘 자각하려고 결국은 그 주먹 때문에 그 혈육 때문에 자기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은. 어떤 업적을 이룰 수도 있겠죠. 공로는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후속으로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내놓고 주님을 잘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유선을 벗으라. 그 가증한 거. 뭐 와서 키스하고 뽀뽀한 거. 그 유선이잖아요. 그 가증한 거 아닙니까? 그 뭐 정말로 주님을 살아야 그랬습니까? 그 모델들 짜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유선, 못된 행위, 그런 가증한 짓 하지 말자고 말해요.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정치계에도 말로는 뭐 장로고 말로는 기독교이지만 사실은 정치하는 거 보면 개판이고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괜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사람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로는 어떻게 하지만 아니죠.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혈과 육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로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영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는 자에게 위선을 벗으라. 위선을 벗으라. 그 위선된 행동, 그런 마음, 이중적인 모습 주님께서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잘 믿으면서 가지만 속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 그 이스라엘의 무덤의 종류가 여러 가지, 부자들의 무덤, 뭐 가난한 사람의 무덤, 부자들은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예수 그 최고 부자 무덤이에요. 그 최고 부자 무덤에 예수 들어갔었는데 가난한 사람 이렇게 평토장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막 낙골당 같은 그런 이제 무덤도 있고 또 돌만 이렇게 쌓아놓은 데도 있고 무덤의 종류가 여러 가지 그 재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좋은 무덤을 쓰냐 나쁜 무덤을 쓰냐 그 종류가 여러 가지요. 이스라엘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 보면은 무덤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보이는 걸 봤어요. 그렇게 박아놓은 거, 간만 박아놓은 데 있고 여러 가지 무덤들이 있는데 그런데 특징은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겉은 회를 치서 돌로 이렇게 바위 같은 걸로 쌓아가 덮어놔가지고 거기다 펜트 같은 거 회식 같은 걸 짧게 이쁘게 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란 무슨 말이요? 속은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겉은 반지름하게 모시게 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남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칭찬받을 만할지 모르지만 남보기에는 뭐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속은 다 썩었다.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라 그 말이죠. 그거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칠한 무덤 가지고 이중적인 인격,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 가지고 안 된다고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도 속도 똑같아야 되겠죠? 안팎이 똑같은 사람, 안팎이 똑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이죠.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러면 안 되지. 이중성격,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이중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남을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남을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서 또 위선을 또 잘난 척하고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겸손히 주를 믿고 섬기고 따르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 오수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머리가 바뀌고 가슴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끝까지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제자도의 영성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지만 복음의 광채를 얼마나 체험했냐, 오수절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냐, 그런 불과 의사 능력을 받아봤냐, 그래야 좀 가시적으로 사람이 확 변화가 되고 체질이 바꾸고 사상과 정신 의식고도가 바뀌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신앙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뭐 큰 소리 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났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온순하고 겸손하고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 같은 사람. 이 백부장은 이제 로마에서 온 그 군대 지휘관이죠. 자기 부하가 병들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부하가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부하가 어디에서 집에 있는지 가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려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죠. 예수님 그렇게 나도 왜 상관도 있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먼 길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도 내 부하가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했어요. 그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요. 군대 지휘관인데 로마 사람이요. 그런데도 자기 부하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기 부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죠. 백부장 믿음은 깨끗한 믿음이야. 주님이 기뻐하는 인정받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내 부하를 고쳤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부하를 고친 거예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가라. 내 부하가 나았다. 가보니까 나았어.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좀 믿음을 가져보자고. 그런 믿음이 좀 체험적인 그런 영성이 되다. 그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가나안은 이방인인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 흉악한 귀신 들어가지고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랬어요? 박절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가나안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냐. 나는 이방인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가라.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박절했어요.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해 본 거죠. 그때 여인이 뭐랬어요? 그때 뭐 골부르거나 뭐 삐지거나 화내면 안 되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죠? 개들도 주일에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 주시옵소. 우리 이방인이지만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가 주어 먹듯이 개와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더라도 좋다. 그러니까 여인은 개 같은 여인으로 취급받아도 괜찮다. 어쨌든 간에 내 딸만 고쳐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어요. 순수하거든요. 겸손하고 순수하다네요. 그것도 골부리고 삐지 뭐 자기 뭐 손해지 뭐. 골부리지 않고 삐지지 않고 그냥 개들도 주일에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 좀 주시옵소서. 예수는 유대인에 오셨지 이방에 오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박질했지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 좀 주세요. 매달리니까 주님은 됐다. 알았다. 내 딸을 고쳐준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면 막달라 마리아. 이는 옥합을 깨뜨려서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쏟고 그리고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고 눈물로 발을 씻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본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걸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옥합의 기름이 얼마나 비싸 수백만 원 가는 기름이에요. 그게 싸구려 아닙니다. 몇백만 원 가는 비싼 아주 고급 기름인데 그냥 그걸 따르면 될 건데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 옥합도 요즘으로 하여금 뭐요? 요즘 도자기 비싼 도자기 비싼 고급 도자기 그걸 깨고 기름을 쏟았다고 했어요. 안 깨고 그냥 쏟아도 될 건데 왜 깼어요? 그건 깼다는 그 고급 비싼 그 도자기를 깨뜨린 것은 자아를 깨뜨린 거예요. 자기 인간성, 자기 혈기, 자기의 어떤 혈육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혈육을 깨뜨린 겁니다. 아멘.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건 정말 우리가 옥합을 깨야 돼요. 옥합을 깨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내 자아를 깨는 겁니다. 내 혈육과 인간성을 깨는 겁니다. 자존심을 깨는 겁니다. 함부로 누가 주님의 발에다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깎고 그러겠습니다. 그 겸손이 아니면 그럴 수 없지요. 물론 죄사함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감사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사람은 다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 발 앞에다 정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자아를 다 깨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분리됐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가르치다 책망했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굳이 아니 가르치다 그 도둑질하고 싶었겠죠. 돈 욕심이 나서. 그러나 그것도 이중적이잖아요. 가르치다 그러나 여인은 그게 아니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 막달라 여인의 믿음.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섬길 때 주께서 기뻐하고 인정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베드로의 칼을 거두어라. 그 칼을 쓰지 말라 말입니다. 그 칼을 때문에 내가 인생에 또 엄청난 또 불이익이나 또 어떤 어려움을 또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칼을 도로 칼집을 꽂아라. 이것은 이제 무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무력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부천사를 또 하나님의 어떤 불기둥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의 주권과 장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여주고 보내줘야지. 또 예수님은 구속사를 십자가에 통과하는 그 마지막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지요. 주님도 그 일을 인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코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자기 생각이 주를 위한 충성심 같지만 주님은 꾸짖고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되러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며 그 칼을 도로 꽂으라고 했던 것이고, 주님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영성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주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주를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을 도로 꽂으라는 것은 감정만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칼을 쓴 자는 칼로만 한다 주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한 대로 자기가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안 좋은 얘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군사혁명 했잖아요. 군사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그 부대를 이끌고 청와대를 갈 때 거기 뭐 경찰이나 또 그 방해하는 어떤 그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빵빵빵빵 쏘고 그 방해하는, 반대하는 군사혁명을 가잖아요. 그걸 방해하거나 막는 그 병력이나 또 경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쐈어요. 쏴고 다시 말하면 총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총으로. 총 쏴서 그 반박한 사람들 들어 죽었죠. 뭐 확실한 발표는 없지만. 그리고 어떻게 죽었어요? 박정희가 총이 맞아 죽었어요. 총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총에 죽었어요. 6.25 사단 광복절날 여기서 여기 있다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로 쓴 자는 한도로만 한다. 그러니까 총을 쓰는 자는 총으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세벨도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돌로 사람들을 때려주는, 자기도 맷돌짝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자기 향한 대로 보응받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끝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세벨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박정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그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고 좋게 살으면 좋은 곳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다고 말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쁘게 행동하고 나쁘게 하면 결국은 그렇게 자기도 언제가 그런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오수절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뿐이지, 또 제자들이 뭐 잘못했다 못했다 그렇게 꾸짖을 정도는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너에게 예언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십니다. 일단 우리는 성령을 거울로 측면으로 보면은 정말로 오수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히 받아야 12제자가 바뀌었죠. 확 바뀌었죠. 3년 따라다녔지만 안 바뀌었어. 아직도 오수절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바뀌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우리도 그 오수절에 따라 성령을 받아서 깡패가 변화야 목사가 되고, 옛날에 뭐 기북도 깡패 아닙니까? 이집도 깡패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다 깨지고 녹아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쓰임받고 한국계 부국에 그래도 큰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된다. 아멘. 가족들도 저희들 다 성령 체험해야 돼. 불 받아야 돼. 은사 능력 받아야 돼. 그래서 좀 깨지고 좀 연대도 받아야 되고 변화되어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떻게 지냐?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과 육으로 주를 섬기고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려 했습니다. 혈과 육으로 우리가 주를 따르고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최후의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주시기 없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중적인 아버지 가면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 거룩의 삶, 경건의 삶, 아버지여 굳센 담대한 용기는 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성로되사 성령 충만 받아서 하려면 부활의 세상에서 짐승에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거듭들 되도록 정화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옵나이다. 아멘.